계속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서대신교회로 부르신 이 모든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기로 결심하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라.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주 놀라운 원리예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해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유복하게 성장을 하였지만 그 시대의 요청상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그가 용기 있게 대면하면서 그는 온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승장구하던 사울 왕이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한 고비를 꺾고 상승하던 이 곡선이 꺾여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 계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철저하게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왕을 포로로 붙잡고 수없이 많은 가축들을 노획물로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또 모든 군사들은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였는지, 그들은 이 큰 승리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그 승리로 인해서 자신만만하고 용기 백배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그 엄청난 승리가 알고 보니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승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이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멸망을 향하여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내 인생이 꺾였는가? 왜 나의 삶이 무너졌는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사울 왕에게로 가봐야 돼요. 사울 왕은 어떻게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산 비탈을 향하여 굴러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남은 생애는 비참한 가운데 지내다가 원수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죽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순종의 관문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이 주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하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문을 넘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대로 나아갈 것이지만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산비탈을 굴러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종의 관문을 넘어섰던 한 분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순종을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한 계기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삭을 깨우고 모든 일꾼들을 준비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관문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아니,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주제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도 알고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시험은 항상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가 그 시험을 잘 감당했으면 그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요 머리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표로서 순종의 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아담, 그는 그 위치에서 이 순종의 관문을 넘지 못하여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이 죄와 사망의 끈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순종의 관문을 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순종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시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건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쪽 있어요. 2층의 구조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층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해서 받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창조의 은혜, 이게 아담에게 은혜로 임동산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행위 언약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게 하시되 경작하면서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를 누리면서 문화를 건설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관문을 넘어서면 그의 모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창조의 은혜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누리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라. 이것이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귀한 지위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2층의 구조를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신명기서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전체 68절 가운데 14절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하여는 전체 신명기서 28장이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4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줄이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요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요 이런 그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축복들은 모두 신명기서 28장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 68절까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26장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미안하게도 46절까지 해서 3절로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14절부터 46절까지 그 몇 배의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축복이 더 많지 않을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더 많지 않을까? 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순종에 대하여 그리고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하여 주신 교훈보다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것에 대한 것이 그 몇 배나 되는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불순종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가능성보다 불순종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정말 미안한 것이지만 결과는 그래요. 왜 불순종의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향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불순종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가만히 놓아두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라, 새벽기도 나와라, 말씀 순종해라, 이 기도해라 이거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랬습니다. 같은 말, 어떤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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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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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한다는 거죠.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엄마 잔소리. 근데요, 신기한 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떠올리느냐? 엄마의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 번은 이야기하는데 이래요. 한국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외국인 입장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된대. 이거는 우리 엄마가 싫어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커요? 엄마, 아버지?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어떤 일을 하자 이러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싫어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순간에는 작용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배웠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국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자리에서 엄마가 나와야 되지? 왜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나와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야, 이거 참 너무나 문화 차이가 심하구나. 정말 그럴 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냥 놓아두면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게 오뚜기의 성향이에요.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죠? 때레르르 굴러가면서도 다시 빨딱 일어나고 빨딱 일어나고. 이게 뭐라고요? 성향이에요. 성향. 그 속에 바닥에 이 무게중심 가장 낮은 곳에 쇳덩어리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무게중심이 제일 밑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바닥에 언제나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향하게 돼 있죠. 오뚜기는 늘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지금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가르치고, 그리고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하던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불순종의 자리로 갈 것이기에 순종의 관문을 두어서 순종을 그의 삶에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을 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험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요. 사울 왕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지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경외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심부름만 시키면 안 하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좀 사랑해요,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해놓고 심부름 시키면은 안 해. 맨날 하는 말이 왜 쟤만 해, 저만 해야 돼요. 동생 시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저만 해요? 왜 맨날 저만 해요? 그런데 맨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맨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한 건 아니고 자기한테 엄마가 뭐라고 심부름을 부탁하고 했을 뿐이죠. 자기는 따라한 적은 없어요. 자,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사울 왕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했을 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면 가축까지 살아있는 것이 없도록 모두 진멸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진멸하라였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살려서 지금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을 모두 남겨뒀어요. 자, 여기서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진술하는 목적과 자기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기가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말렉 왕을 살려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이 살아있는 왕 그를 비참하게 만들므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재물, 이 가축들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왕이 그걸 가만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은 무기력하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빼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광이 되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드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 동안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경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그 분리된 의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목사님의 의도가 뭐냐를 묻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저 말을 왜 하지?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저 말을 하지? 하고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왜 이 순간에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이거죠.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까기 위해서다. 이게 결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 순간에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할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왜 그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분리시켜요. 물론 저는 목사님의 의도가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의 의도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없다면 그것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을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고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사님의 어떤 마음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게 없으면 문제입니다. 제가 그거를 갖기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영혼들을 보고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과 달리 제가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5년을 기도했어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의도 없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의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이 말씀을 가르치며 살기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 나아가고 마치 쇠사슬 고리처럼 엮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다만 어느 한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라면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 분들이 예상외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이 나만을 겨냥해서 너 요 말씀들 안 하지? 이러면서 나를 겨냥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목사님의 의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의 심증일 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받아야 돼요. 저 목사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에게서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옳지, 우리 곽유선 집사님 요 말씀 어겼네? 그래갖고 이번 주에는 요거 설교하자. 내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곽유선 집사님이 딱 들으니까 알아. 이건 나를 찍었네.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예. 아니 그거라니까요. 그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신다? 나귀를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말 못하는 나귀가 어느 순간 말을 하는데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분리시키는 일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해지면 이쯤 하면 됐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많이 했다, 아이가. 그죠? 그동안 많이 했다, 아이가. 이쯤 하면은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새벽 기도 그 정도면 된 거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 봉사 그쯤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나 그동안에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 아이가. 그쯤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만의 출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즉, 그가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어디까지나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새롭게 결심을 합시다.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의식들이 역사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데
그때마다 이 언약갱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갱신의 내용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보니 우리 조상들은 불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갱신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언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위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